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 선교사님이 하고 최근에 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추방을 좀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못 들어가셨어요, 인도에. 지금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게 정체가 탄로 나버려서 인도 대사관에서 비자 연장을 계속 거절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목사님이 그 현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전도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는,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교거든요. 그 일을 하셨는데 한 15년 넘게 그 일을 해오시다가 그게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통화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비자가 나올 만한 인도의 다른 나라에, 인도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로 아예 선교지를 옮겨서 그나마 가끔 인도지를 국경만 넘으면 되니까 인도를 가끔 왔다 갔다 방문하면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쭉 머물면서 단기 비자로 잠깐 들어갔다 왔다 하는 거는 이게 허가가 되나 봐요. 단기 비자로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하여 같이 우리 수원제일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부탁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들이 과거 청소년 철없는 시절에 학폭 사건에 연루되어서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로 운동도 그만두고 연예계 생활도 그만두고 그런 일들이 있죠. 물론 유명인이다 보니까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진짜 실제로 과거에 학폭에 가담했었던 유명인들이 지금은 들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접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들키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학폭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언제 자기 기사가 뜰지 모르니까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도 선교사님과 그리고 연예인들, 운동선수, 학폭과 관련된, 그래서 지금은 들키지 않았지만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 운동선수, 연예인들 있을 텐데, 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의 고민을 놓고 둘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고민은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고민이죠.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민이 이처럼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건강한 고민이 있는가 하면, 근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건강하지 못한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근심을 살아가는데, 근심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냐, 세상을 위한 근심이냐, 이 두 부류로 틀림없이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의 근심 가운데 나는 어떤 근심을 하면서 앞으로 2024년 새해를 채우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근심과 관련해서 새롭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건강하지 못한 세상 근심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근심을 설명할 때 자주 드는 비유의 이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아프리카의 누영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초식 동물입니다. 속과에 속하는 이 동물의 특징은 초식 동물답게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이 덤불이 있죠. 덤불이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은 마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겁에 질려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것은 이 한 무리가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데 바람결에 흔들리는 덤불을 보고 한 마리가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느닷없이 냅다 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누영양들은 한 마리가 냅다 뛰니까 나머지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들도 그냥 그 한 마리 따라서 냅다 그냥 같이 달리는 겁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고 나서 그제서야 기진맥진하고 나서야 달리는 것을 멈춘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여러분 집단적으로 달리고 있는 그 누영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웃긴 모습입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그 동물의 모습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염려의 80%, 90%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부터 걱정하고 미리부터 염려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수면제 먹어야만 잠을 자는, 신방 가면요 이 수면제 없이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룬다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건강하지 못한 세상 근심으로부터,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오히려 즐겨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늘 하는 염려가 어떤 염려라고요?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허구한 날 세상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가 세상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그게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서부터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물리치게 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근심이 가장 많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막 생기시던가요? 언제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던가요? 아마 대부분의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그런 염려들이 생겼을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여러분 언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다시 말해서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요, 지금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안달복달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 우리는 불안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탐욕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해서, 내가 그거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염려,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의 어처구니 없는 탐욕으로 번뇌하고 고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 왕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그 포도밭이 땅의 토질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양이 네모 반듯해서 예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합 왕이 그것을 볼 때마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 밭 주인을 불러서, 나봇을 불러서, 너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내가 10배를 돈을 쳐서 줄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지간하면 왕의 제안이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줄 만도 한데, 그런데 이 나봇이 그 땅은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주는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잘 앞에 나와 있는 자막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자, 그 다음 아합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워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까지 포도밭 하나 갖지 못한 탐욕 때문에 식욕도 잃어버리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근심으로 그의 마음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이런 근심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국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함께 음모를 꾸며서 그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그 나봇이라고 하는 그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욕심이요,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동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이러한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관련된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단순히 세상 근심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강한 근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심,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에 온 정성을 다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파벌이 생겼다, 또 분쟁이 생겼다 그러기도 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은사 문제로 영적인 혼란을 겪었다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만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져서 그 병든 사실조차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뭘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망하고 난 바울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년, 3년밖에 안 된 아직까지 초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내 편지를 읽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내 질책을 또 오해를 해서 받으면 어떡하나, 성령의 은혜를 또 내 꾸지람을 그들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바울이 오래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편지를 전하러 갔던 디도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더니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자,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죄 용서와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마시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모인 성도들이 좋은 교회고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근심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더니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깊이 근심을 하더니 그 근심의 결과,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11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들이 다시 한번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뭐에 분노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자신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간질시켰던 그 못된 사탄의 장난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래서 그들의 죄가 반복되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사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자, 여러분 누구를 사모하기 시작했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잘못을 지적해 준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동안 죄 지은 줄을 뻔히 알면서도 대충 그냥 넘어갔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공의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 누구를 벌했을까요?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대적자들,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징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교회가 깨끗하게 정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이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근심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개망난이었습니다. 만 14살에,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에 유부녀하고 간통을 저질러서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문란한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의 인생에 임하니까 그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기 했는데, 어느 정도로 근심을 했냐면,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보면 어느 날은 너무 애통해 했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졸도까지 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가지고 씨름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인류 역사상 어거스틴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성자가 또 있냐 할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은 성자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뜨겁게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감격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마음이 냉랭해요.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나 왜 이러지? 여러분, 근심하셔야 됩니다. 근심하셔야 돼요.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를 끊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근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근심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이런 나 자신의 못된 모습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학벌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반발 툭툭 내뱉는 그런 못난 모습을 우리는 근심하셔야 돼요. 세속에 물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나 자신의 모습을 근심하셔야 됩니다. 근심하되 가슴을 찢고 근심하셔야 돼요. 이런 근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또 다른 근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심입니다. 이게 좀 너무 거국적인가요? 거시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위한 근심. 이것도 조금 추상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근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로마서 9장 1절 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앞장으로 가시면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 2절. 자, 바울이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그 근심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체크해 보십시오.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근심과 무슨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까?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정작 내 사랑하는 내 민족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바울에게 고통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되었는지 단순히 그냥 근심, 고통 이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수식되어 있죠? 큰 근심,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치지 않는 고통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식을 둔 부모라면 다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불합격한 결과를 놓고 이놈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부모는 밖에 나가서 외식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부모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해 줘야죠. 이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서 공부해야 될 텐데 저 녀석이 왜 저러나.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급기야 바울이 여러분 9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멸망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나는 기꺼이 지옥에 가더라도 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바울과 같은 이러한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있으신가요? 그런 애끓는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자기 영혼을 내어놓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유대인들 어떤 인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지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그런 자기 민족을 향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 민족, 내 동족, 저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큰 근심, 끊임없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심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슨 근심을 하면서 이 한 해를 하루하루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거룩한 근심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판도가 변화되었듯이 저는 여러분의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한민국 전체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작은 변화들이 꿈틀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에 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의 문제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하는 저급한 근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근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아주 수준 높은 근심으로 식음을 전폐하는 깊은 영성을 가진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